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셨고 또 복된 새 시간들을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생각과 또 믿음의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로로 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이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이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금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입니다. 금식 문제는 어제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식이 그냥 밥을 얼마나 잘 굶었느냐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달라요. 우리는 금식은 일단 밥 안 먹는 것인데,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먹고 안 먹고가 관계가 없대요. 오히려 밥 열심히 먹고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게 금식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금식을 굳이 왜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때로 피에 따른 금식도 하고 또 금식할 때 하나 주셨던 그 은혜 주셨던 적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안식일 이렇게 좀 바뀌어져 왔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은 뭐냐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이제 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제대로 쉬었느냐, 하루 종일 낮잠 잤느냐, 안식일 잘 지켰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안식일이 성막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바뀌어져 왔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또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금식도 오락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엿새 동안은 내가 주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 하나님이 주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일을 하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7일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세상으로 말하면 7일 만에 한 번씩 젊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 데이트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데이트가 될까요? 내가 와줬잖아. 그래서 만나만 주면은 이게 데이트한 걸까요? 집중해야죠. 상대방에게.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한 날인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인데, 이날 오락을 하고 뭐 이런다면,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오락은 자기를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오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오락에 집중한다면, 마치 데이트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대는 배려하지 않고 상대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좋아하는 것만 혼자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겁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야, 하나님 만나니까 좋다.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운, 좀 만나서 좋다는 표정을 짓고 와야 좋지, 아주 그냥 죽으러 가는 데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면은 당장에 돌아가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즐겁고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안식일 날 그 밀 훑어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옛날로 말하면 안식일은 예수님 따라가지면 집에서 문장 놓고 쉬면 되지 뭐. 그러나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그 아침에 제대로, 그 당시 또 안식일의 개념이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훑어 먹었어요. 주님은 안식을 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훈해 주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래서 또 주님이 더 그러면 양이 빠졌는데 건져낼 거냐, 안 건져낼 거냐. 주님 말씀은 건져내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빠졌으면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양을 건져냈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날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는 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야곱의 기업이로,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었을 때 쌍둥이가 됐는데, 불사 이 출생할 때 그 동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발목은 잡아봤지만 에서한테 못 해보고 결국은 둘째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장자가 받을 복을 찾아가 장자의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만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랬다면 어떨 뻔했을까요?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에서가 허술하게 배고프니까 팥죽 주고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고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무슨 비극 같은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과적으로는 외삼촌은 양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 건너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외삼촌의 딸 중에 하나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7년을 일했더니 외삼촌이 이 사기꾼이 레아를 턱하니 첫날 밤에 들여보내가지고 그리 난리가 났죠.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또 7년 일해. 이래가지고 정말 야곱은 참 사기질 당해가지고 이게 결혼하는 데만 14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야곱에게는 속 터질 것 같은데 만일 라헬하고만 딱 결혼하고 외삼촌이 안 속여서 결혼 딱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에게는 형제만 있었을 겁니다. 요셉, 베냐민 딱 끝입니다. 근데 막 외삼촌 때문에 속 터졌는데 이제 언니 동생이 막 경쟁이 났네. 애 낳는 경쟁이 나가지고 라헬이 저희 레아가 막 언니가 막 애를 막 쑥쑥쑥 막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경쟁 나서 자기 또 종까지 줘서 또 해서 애 낳고 그래서 둘밖에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12명이나 아들이 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사기당한 것도 복이 된 거예요. 또 아내들이 싸움하는 것도 자기의 결과적으로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들여다보면 정말 야곱은 이제 어떡하냐 속았다 또 근데 복이 됐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움이 자주 나.
요셉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사랑했더니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먹어버렸네. 그리고 죽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막 슬퍼하고 했는데, 형제끼리에서 팔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흉년대로 다 죽게 됐는데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가 되어 있네. 그리고 수레를 보내서 이 가족을 다 애굽으로 오라고 해서 애굽에서 정말 그 흉년 들었을 때에 왕 대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시속들이 다 살았어요. 게තර이 애굽에서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노예를 삼았는데 그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번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잘못된 것 같은데 더 잘 되고,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안식일 문제인데, 사실 안식일 문제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7일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우며 살아간다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안식일이 특별히 그렇고 평일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너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정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도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이 특별히 그렇고, 안식일이 아니라도 정말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안식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는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요, 또 천국의 삶도 천국의 삶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늘 같이 있고 싶으셔서 에녹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에덴의 삶이요 축복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소서. 안식일에 특별히 그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이것저것 바빠서 혹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겼다 할지라도 정말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정말 데이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